고백해 볼까요? 제자로의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론 제가 미국 비전트리를 다녀와서 지난주에는 다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의 이 스토리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사탄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삶과 사역을 나눌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뭔가를 딱 시작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사역을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 낚는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바로 20절에 그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로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 마태복음의 이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이 제자들은 일면식이 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예요. 이 구절상으로 보자면 처음 만난 순간인데 일면식도 없었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찌 이토록 간결하게, 너무 간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라 했던 여러분 집, 자식 다 버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네,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미사여구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뿐 아니에요. 그 옆에서 그물을 또 깁고 있던, 또 그물을 내리고 있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대꾸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보세요. 여기는 좀 더 특수해요. 그의 아버지하고 같이 있죠. 그죠? 아버지 세베대하고 같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얘네들은 더 대단해요. 그들이 배만 버려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네,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자신의 생업뿐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던 것처럼 너무나 간결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떠납니다. 자, 이 구절만 봐서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대단한 결단을 이토록 간결하게 내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어떤 사실만 설명하고 있지 배경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토록 간결하게 이처럼 대단한 결단을 이렇게 쉽게 내렸을까? 사실 이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도 이 스토리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스토리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배경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는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원래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만남은 갈릴리 해변이라고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정확한 지명을 누가복음은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큰 강이 줄기가 중앙에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는 뭐가 흐르고 있죠? 한강이 흐르고 있죠. 그럼 한강이 흐르고 있으면 내가 반포에 살면은 반포지구의 한강을 경험하고 사는 거고, 내가 뚝섬에 살면 뚝섬지구의 한강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리는 게 다 뭐예요? 다 한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디베라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건 게네사렛 지방에서 바라보건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각각의 지방에서 바라보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 지방 중에서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곳은 바로 게네사렛 지방입니다. 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만났냐면 어느 한날에 엄청난 무리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겁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느냐?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갈 때 갈릴리를 가봤지만 이 갈릴리 이 호숫가는요, 지형상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어느 정도로 많이 부냐면 저도 그 주일날 그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머리 다 날아가고요. 이 종이 같은 거 두면 그대로 이렇게 다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근데 이 지형상 특이하게도 호숫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호숫가에 서면 특별한 장치가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몰려들면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또 띄지 않을 만큼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그 호숫가에 정박하고 있는 배를 보았는데 두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올라서서 좀 띄워달라 청하니까 그 사람이 그 배를 좀 띄워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올라섰던 배가 누구의 배냐? 바로 베드로의 배였던 겁니다. 자,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좀 띄워주기를 청하니 이렇게 멀리서 멀찍이서 이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비슷한 배경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들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여러분 시몬이 누군지는 아시죠?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여기 베드로 집사님도 계신데 여러분이 베드로, 진짜 감정이입이 잘 되겠어요?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무리들이 어느 날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정박해 있는 배에 올라섰는데 하필이면 누구 배야? 네 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하필이면 네 배예요. 네 배에서 조금 뛰어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으니 베드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 안 될까요? 그 네 배잖아요. 네 배에서 막 전하는 말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도 관심이 가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밤새도록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지난밤에 한 마리도 물고기를 낚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앉아서 그물 씻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참 허탈하고 참 공허한 이 마음 가지고 정말 그물 씻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나 듣다가 그 말씀에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하고 빨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그때에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와서는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참 뜬금없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배경 없이 그냥 들으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자기의 배 위에서 한참 동안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더니 그 말씀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려와서 자기한테 일면식도 없는데 첫 마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 잡아라 이 얘기예요. 자, 그때 수많은 무리들의 눈동자가 다 어디를 향했을까요? 베드로를 향하게 되죠.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거기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벤트죠. 자, 예수님의 이 명령이 굉장히 간결해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때 당시에 어부들의 조업 방식을 통째로 뒤엎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구지만 절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리면요. 당시 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세마포였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많이 듣죠. 근데 이 그물이 이 세마포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그물인데 이게 지금처럼 발달된 그물이 아니라서 이게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물속에서 그물이 아주 훤하게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자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이 덫이 다가오는 게 해가 뜨면 뻔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이걸 다 피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지 않고 그때는 물고기 잡은 걸 다 정리하던 때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할 때 꼭 밤에 잡는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조업방식은 밤에 가서 여러분 왜 밤도 있고 낮이 있는데 왜 굳이 밤에 가 잡겠어요? 밤에 잡아야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에 안 잡히면 더 서글프잖아요. 밤에 장사 안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김선 지사님. 밤에 한밤을 새면서 장사하고 있는데 사람 한 마리도 안 와봐요. 한 마리? 한 분도 안 와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조업 방식이 밤에 이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조업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조업 방식은 이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그물 안에 물고기 떼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떼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들어 올려서 잡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에 물고기들이 잡히려면 얕은 데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깊은 데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얕은 데로 가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까지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이 조업을 했던 방식하고는요 전혀 다른 명령이었어요. 또한 이 예수님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한 이 베드로가 어젯밤에 어떤 상태였냐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 제가 아까 그물이 세마포라 했죠. 이 세마포가 그렇게 단단하고 좋은 그물이 아니라서 반드시 이 조업을 마친 다음에는 그물을 씻어 말려야지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가가지고 오래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깁고 또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늘 힘들지만 그 아침에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명령할 거면 오자마자 하든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계속 보지만 그물을 깁고 씻으면서 들었죠. 정작 다 씻어놨더니 갑자기 나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허탕치고 돌아오면 또 일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그냥 가까운 데 가서 그물 던지는 게 아니라 배까지 모여서 저어가지고 깊은 곳에 굳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고 이성에도 맞지 않는 명령을 일명식도 없는데 첫마디에 내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감정이입 해봤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게 첫마디였을 것 같아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가 첫마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년여의 시간을 가까이 오니까요. 여러분 참 경험과 상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과 상식이 풍부하다는 걸 늘 경험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아주 풍성하신 분들이에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 얼토당토 않는 예수님의 명령에 뭐라고 응답하냐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의 현실을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고 그물을 던졌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모든 걸 했는데 얻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나가느냐? 이것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계기는 딱 이 한 구절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이 마음은요 정말 흥미진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으로 형성된 도시들은요 이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반 이상의 사람들이 어업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특별히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요 이 풍요의 땅,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만큼 이 물고기가 많다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알려졌냐면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고기 반, 물 반. 그럴 만큼 물고기가 많다고 여겨지는 바로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사실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곤비한 심정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가려던 순간에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명령,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해가 중천에 뜬 상황에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대부분 어업과 관련해서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봤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멘하고 나가는 걸 보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 베드로가 그 호숫가를 향해 깊은 곳까지 그물 저 가더니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평생 어부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록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행하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대낮에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얼마나 그 양이 많았던지 자신의 배에 채우는 것도 모자라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그 배에도 잠길 만큼 그 거둔 것을 넣어두게 됩니다. 그처럼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엄청난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뜬금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처럼 엄청난 기적을 누렸다면 그 두 배 가득한 만선이라면 한동안은 정말 먹고도 살 만큼 풍족한 정말 은혜를 얻은 건데 그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누리면 땡일 것을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는 엎드려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여기서 떠나는 게 진짜 떠나달라는 말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라는 게 진짜 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국어 다시 배워야 돼요. 주여 나를 떠나서도 이 얘기는요 사실은요 붙잡고 싶은 말이죠. 왜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니 물고기 잡은 것과 죄인을 발견한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히 베드로는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큼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얘가 첫 번째 제자로 가장 합당하겠다. 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각각 천양지차인 겁니다. 제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저 한번 좋은 말씀이다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본 거죠. 그래서 내리자마자 베드로를 향해서 명령한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며 나갔죠? 그렇죠. 밤이 새도록 얻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나갔는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성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을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복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존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현현을 맛본 이 한 존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한 걸까? 과연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베드로가 그 만선의 기쁨을 뒤로하고 오히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했던 걸까? 사실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의 현장의 바로 전절에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씀은 누구부터 전했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봤는데 17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전한 거는요, 무슨 풍요의 메시지, 엄청 우리가 뭐 복받는 메시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사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제일 잘 압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마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를 촉구하셨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너의 경험이 맞느냐, 예수님은 도전하셨던 거죠. 너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서 깊은 곳에 가서 이 대낮에 그물을 내려볼래? 그때 베드로는 사실 나가는 순간부터 제자의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고 말씀의 역사를 보았고 말씀의 살아계심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회개의 메시지들이 바로 자신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둠으로 꽉 찬 방에서는 사실 뭐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꽉 찬 여러분 상황들에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면요, 저는 진짜 그걸 캄보디아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해외 같은 데 가면 때로는요, 별빛조차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선교 많이 가시면 그런 거 경험하시죠? 진짜 칠흑같이 어두면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도 모릅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한 줄기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거할 때는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면 내 안에 죄악된 것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 선한 나눔, 선한 일들은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만 죄를 지으려면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당당하게 잘 전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럽죠?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제 모습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이 단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매 주일마다 고민하게 되죠? 왜냐? 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죄의 본성으로 이끌리는 게 내게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사과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만 열리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처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죄를 편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 여러분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낱낱이. 참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왔던 인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말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다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자기 앞에 펼쳐진 표적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는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사람으로 이제 부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감격적이지 않아요? 정말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에 급급해서만 사는 것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게 정말 자신의 편을 만들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의 힘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세상 것에 매여서 사는 이들을 회개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부르심에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제 하루 동안에 계속 묵상하면서 부러웠습니다. 참 부러워요. 저는 우리 오 목사님도 이렇게 뭐 이제 필리핀 선교를 떠나면서도 가끔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목회자들이 제일 부러운 게 이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뛰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의미를 찾을 때가 제일 부러워요. 저는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사실. 내 안에 20대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또 30대에는 나름대로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세상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욕심들을, 욕망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러한 완벽한 헌신, 이러한 의미를 찾았을 때 정말 감격하는 마음, 이게 제 안에 정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전 진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살려고 이 일을 선택했다면, 내 인생 다 살았는데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을 왜 살았다면 정말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부르실 때에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저들은 표적을 통해 잡았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도, 자신의 삶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배와 그물도, 또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도,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경력까지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따릅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읊조리는 찬양들이 몇 곡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늘 순간순간마다 기억나는 그 중에 한 찬양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제가 2003년도에 아직도 기억해요.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2003년도에 수련회 때 주제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진우 전도사님하고 저가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기억에 윤주희 사모님이 그 하민인가요? 그 나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2003년도에 제가 그 찬양을 수련회 주제가로 부르면서 지금 14년이 되는 동안에 제가 순간순간마다 늘 기억나고 한 번씩 제가 제 서재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의 상황과 수준을 생각해서 이거 부르면 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 두 번째 있는 소절이 제 마음을 늘 흔듭니다. 두 번째 있는 소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여기 영어가 빠졌네요. 원래 영어가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This is my purpose.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원래 영어 가사를 써놨는데 빠졌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이 이겁니다. This is my highest calling. 전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이것이 가장 높은 곳, 가장 고귀한 곳, 가장 의미 있는 곳에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To live, 떠나기 원해요. The world behind, 이 세상을 뒤로 두고. And, 그리고 live, 살기 원합니다. My life for you, 당신만을 위해. 가장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높은 곳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걸어갑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평생을 투신하고 사는 것.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이 사명을 붙잡았을 때 주님 또한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줍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넘어집니다.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길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것에서의 부르심입니다. 돈, 명예를 넘어선 그 무언가 가장 영원하신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할 때 진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살아나는 거예요. 돈 있어 보세요. 잠시 좋지만 영원한 부르심과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의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진정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생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저것 재고 계산해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셈 방식으로는요,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역설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도 간당간당 겨우 살게 하는 거 아니라 베드로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잠길 만큼 채워주시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1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좋은 만남 교회가 됐습니다. 어느덧 한 살이 먹었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드렸던 예배를 포함하자면 내일 모레면 1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창립 예배를 11월 첫 주에 드렸지만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가는 한 살을 먹어가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제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이 될까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다른 교회에 우리가 도움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돕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감당하고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물질도 써가고 시간도 써가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도 오셨지만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정말 먹을 것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 대가 없이 나눠가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선교 현장들을 우리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사명이 사명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